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봐 주시고 축복합니다. 소리가 안 나오죠? 다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모든 은혜와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도 심상치 않은 때에서 일단 마스크를 쓰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제가 좀 힘들면 마스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레몬서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10절 10절부터 도독해서 18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위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이르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온전히 위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자신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더라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의 우리를 영원히 하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용서하고 앉는데 그를 용서하기를 기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는 다른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나 어떤 교회에 관계되는 이야기보다 한 개인을 두고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부탁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여기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서신. 네, 그래서 오네시모가 도대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길래, 얼마나 대단한 인생이길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위해서 그 사람을 변호하고 그 사람을 부탁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오네시모보다 뭐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지금도 보증하여 주시고 매일 매 순간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시켜 주시는지, 내가 받은 은혜도 오네시모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친지를 같이 묵상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길 바라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 누구요? 누가요? 오네시모만? 누구요 또? 내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같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빌레몬서는 흔히 옥중서신서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해서 기록한 서신을 옥중서신서라고 부르는데, 보통 옥중서신 하면 네 가지를 떠올립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여기 있는 빌레몬서, 이 네 권을 옥중 서신서라고 하고요. 진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은 서신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옥중 서신서는 어떻게 보면 연금 상태였어요. 로마 1차 투옥은 지하 감옥이 아니라 사람들이 좀 들락날락 할 수 있고 만날 수도 있는 약간의 자유가 주어져 있는 가운데서 좀 몸만 좀 구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아무튼 그런 와중에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를 해봐도 놀라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교회의 진리도 담겨 있고, 또 기쁨이나 은혜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새 서신서하고 빌레몬서는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골로새 교회의 리더입니다. 감독이에요. 골로새 교회의 장로였어요. 골로새 교회의 처음에 세운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은 다른 인물이 여기 이 서신서를 들고 가는 사람이 나타나긴 하는데, 에바브라죠. 에바브라가 세운 것으로 나타나긴 한데, 같이 동역하면서 지금 교회를 끝까지 이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보낼 때 골로새서도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그 교회를 위한 서신으로, 또 빌레몬서는 특별히 빌레몬에게만 주는 서신으로 가는 거죠. 빌레몬서를 특별하게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나온 것처럼 오네시모를 위해서. 오네시모를 17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갇힌 중에서 낳은 누구라고요? 네. 바울은 결혼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들이 꽤 있어요. 유명한 바울의 아들 누구죠? 디모데, 그리고 또 디도서 1장에 보면 참 아들이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누구예요? 오네시모도 자기 아들이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네, 여러분에게는 아들이 많습니까?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들을 하나만 두고 온 경우가 좀 많은데, 아들을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딸들도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낳고 말씀으로 낳고 주의 마음으로 낳은 아들, 딸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부자로, 정말 풍성한 부자로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부자였어요. 바울은 가족이 많아요. 바울은 결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아버지라고 따르고 자식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 성경에 그를 아들이라고 기록한 사람들이 3명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디모데나 디도는 이해가 돼요. 네, 그들은 어려서부터 잘 양육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교회의 훌륭한 리더가 되고 차세대의 감독들이 되어서 교회를 감독하고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오네시모를 바울의 아들이라고 내세우기가 참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오네시모는 원래는 빌레몬에게 속해 있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의 하인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얼마나 입혔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손해를 입혔고, 주인에게 입장에서 같은 동업자가 손해를 입힌 게 아니라 자기 종이 손해를 입힌 것은 그건 뭐 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사형에 처하거나 아니면 그냥 범죄자로 십자가에 못 박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럴 정도의 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빼도 박도 못해요. 자, 그런 와중에 로마로 흘러들어오게 되었는데, 로마에서 정말로 기적 같은 은혜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연금 상태에 있고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데 거기에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확 바뀌게 됐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됐어요.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됐고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를 새롭게 보게 됐어요. 지금까지 엉터리같이 살았구나. 지금까지 정말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 인생 멋대로 살았구나. 이게 아니구나. 진짜의 삶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장 그를 가로막은 게 있어요. 자기가 주인한테 죄를 짓고 도망쳐 나온 노예라는 거예요. 그거는 씻을 수가 없어요. 그건 로마 법에도 걸리고 자기 양심에도 걸려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자기가 손해를 입히고 나온 주인이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빌레몬이 누구예요? 바울의 동역자이고 교회의 장로로서 일하고 있는 감독이에요. 자기도 빌레몬이 선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선한 사람에게 자기를 해코지 않은 주인에게 손해를 지고 나온 건 자기도 잘못인 줄 알았는데 막상 구원받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성도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였고 자기를 구원받고 자기의 아버지처럼 따르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였고 그걸 생각하니까 더 놀라셨고 이건 진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성도 간의 오해가 하나님 안에 뭐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정말 내 안에 계속 양심이 찔리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라도 내 안에서 먼저 풀고 갈 수 있는 마음이 열려야 오픈된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그거를 주인과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내가 입힌 손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갚아야 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이 주인에게 입힌 손해를 갚을 방법이 뭘까요? 물질로, 돈으로 갚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안 돼요. 뭐예요? 이건? 그냥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바울과 함께 뭔가 동역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리고 주인을 정말 잘 섬기고 예전에는 몰랐으니까 엉터리같이 살았으니까 주인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이제 진짜 주인을 제대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보면 딱하게 여기고 그를 위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을 다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빌레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변론서예요. 뭐 재판을 하게 되거나 뭐 하면 그 변호사들이 주로 기록하는 거 있죠. 이 뭐라고 해요? 뭐 그런 변호사들의 기록 같은 게 있어요. 법정으로 효력이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로마 법이에요. 지금은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 법에 주인에게 손해를 입힌 노예, 죽어야 되는 노예가 구대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구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로마법이 정해놨어요. 이게 뭐냐? 이 사람의 신원을 보증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사람. 신원이 확실하고 뭔가에 있어서 존경받는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서 신원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원 보증을 누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로마의 죄수로 잡혀와 있지만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이 사람은 확실하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 보증을 하겠다. 그러면 이건 로마 법에도 이 사람이 구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로마 법에 구제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빌레몬의 마음에서도 온전한 구제가 되기를, 용서가 되기를, 관용으로 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어요. 법보다. 세상에 있는 법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의 양심이 더 크고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울이 빌레몬서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마음에 생각하면 오네시모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 것인지, 바울의 마음이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정말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에 내가 보증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서신서를 받은 빌레몬은 어땠을까요? 빌레몬은 이걸 받고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이렇게 해서 걷어찼을까요? 어땠을까요? 오네시모는 나중에 활용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꾼이 되었을까요? 못 되었을까요? 되었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는 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모으고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시켜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위로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처럼 우리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성도들의 마음 한 구석 한 구석마다 다 하나님께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오네시모.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정말 좋은, 유익한, 쓸모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이름이.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이름을 지을 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고 지었죠.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래서 무익한 사람이 됐어요.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고 오히려 없는 게 나은 인생처럼 전락해버렸습니다. 외로 인해서. 자기 마음으로 인해서 자기 감정대로 행하고 욕심대로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같이 한번 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광호를 낳았습니다. 광호는 누가 봐도 누구 아들? 제 아들이에요. 딱 뭐라고 부르죠? 그런 아들을 붕어빵이라고. 그 판에서 나왔으니까. 자, 하나님 판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그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린 게 죄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욕심대로 살아가고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심각한 죄란 말입니다. 유익하게 만들고 쓸모있게 만들고 가장 가치있게 만들었는데 엉터리로 살아가고 죄악 때문에 살아가고 멍청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말합니다. 그 쓸모없고 무기력한 인생으로 말미암아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고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자기의 마음을 담고 자기의 성령으로 세우신 그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건지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하셨는지 성경이 증명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서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말씀을 주셨고 쉬지 않고 선지자들을 보냈고 쉬지 않고 인생들에게 호소하셨습니다. 악인이 그 죄로 망하는 것을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기뻐해요. 사람들은. 너 잘 죽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을 사람들은 무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끼게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어떤 악인도 그 죄로 그냥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십자가의 저주를 받는 죄수의 승부로 보내주셔서 어린 양이 되게 하셔서 그 몸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이 사랑을 내가 받았고 내가 깨달았고 내가 누리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이 사랑을 누려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해야 돼요.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든 죄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면서 알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죄수의 신분을 망각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보고 멋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도 기회를 주셨어요. 바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심지어 그때 로마에 죄수로 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시간표들은요, 우연 같지만 정말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 누군가와 우연하게 교체하는 것하고 누군가에게 우연하게 만나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미세한 섭리가 담겨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어요. 신천지는 이것을 악용해가지고 식당에서 밥 먹자고 딱 해놓고 마치 우연인 것처럼 다른 사람, 실제로는 심어놓은 거죠. 거기다 미리 약속해놓고 거기서 밥 먹고 있어요. 여기서 만났네?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싹 납치해가지고 확 이렇게 끌고 가요. 이게 진짜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얼마나 사기인지 알아야 돼요. 진짜.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요,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우연이란 없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씻어내야 될 것, 부서져야 될 것, 그리고 깨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갈 때 아멘이 감사가 옵니다. 은혜를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듣고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가 됐을까요?
내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기회를 얻고 싶어요. 다시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내가 손해를 빈 내 주인 빌레몬을 위해서 내 인생을 쓰고 싶은데 그 기회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 기회를 부여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를 이러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회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기회를 부여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냥 사형, 그냥 지옥, 그냥 불못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셔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교회에서 일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반영으로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냉철하게,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건 절대 용서가 안 돼.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1000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200달란트 빚진 자에게 끝까지 인색하게 굴어서 감옥에서 못 나오게 만들고 매를 때리고 하는 모습이 나에게서는 없는지,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되기를 바라고, 바울이 품은 마음, 오네시모를 아끼는 마음,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인생들, 내가 만나는 모든 인생들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세요. 내가 접하고 있는 사람이 구도자일지라도, 혹은 내게 손해를 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로 그에게 접촉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고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는 모든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말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는 모든 목적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이 서신을 써요. 그런데 빌레몬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꾼임을 빌레몬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가 생겨나게 된 배경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3차 전쟁 때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인근에 있는 모든 지역, 아시아의 7교회가 다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도 거기에 있어요. 에베소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골짜기 쪽에 있는 곳이 골로새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아무튼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겨나게 하는 최초의 어떤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바울을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같은 연배일지 뭐 나이는 상관없이 정말 모임의 리더로서 그리고 감독으로서 사도로서 존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에게 얼마든지 부탁할 수 있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명령하거나 함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그를 존중하고 그에게 모든 마음을 다해서 엎드리는 자세로 이야기합니다. 성도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가 이런 친절함과 반응과 그리고 너그러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가 정말로요 아주 사소한 말 때문에 상처에 있잖아요. 씻을 수가 없어요. 나는 상처를 준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은 상처를 줘. 이게 정말 내가 아주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에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던져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일입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자,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에게 모든 것이 있기를 바란다. 자,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누가요? 오네시모가 너에게 손해를 끼고 네 마음에 정말 가시 같은 존재로 없애버렸으면 차라리 속이 편할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달라졌다. 변화된 자가 되었다. 하나님 안에 정말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의 이름 그대로 쓸모있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너도 관용의 마음으로 갖고 나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으로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그를 품어주고 그를 받고 함께 동역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말씀은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인데,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동역자로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영접하기를 누구하고요? 내게 합니다. 내가 가면 네가 나를 영접하지 않겠느냐. 이제 내가 나 대신 얘를 보낸다. 얘를 나를 맞는 것처럼,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 더 놀라운 말, 만일 그가 불의를 하였거나 손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할게. 바울은 돈이 많아요? 아니, 그는 우리 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가진 것이 없어도 워상 모든 사람보다 부유한 자입니다. 아닙니까? 나는 가난한 자입니까? 아니, 우리는 가난한 자가 맞습니다. 세상에 없는 자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이름을 자랑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 걸 자랑하지 말고,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가치를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꼭 욕심이 있어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겠다. 참 얄팍할 데가 없잖아요. 아무튼 우리의 삶에 이 재물로 인해서, 자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씨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서 야곱처럼 끝까지 고집 피우리는, 그래서 결국 판독교가 이골되는 그런 성도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먼저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없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가장 부유한 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의 자랑 중에 정말 제가 부러운 게 뭐냐?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의 피를 생각하면요, 막 청구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내가 안전했어요, 얘가 안전해졌어요 라고 누군가가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내게 주변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하는 바울의 마음을 배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20절에 이렇게 해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미 그는 알고 있어요. 빌레몬이 능히 내 마음을 받고 그보다 더한 것으로 오네시모에게 갚아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왜 썼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증명서로 보여주십니다. 오네시모를 위해서도 썼지만 실제로 빌레몬을 위해서 썼고요. 그리고 바로 2000년 뒤에 이 성경을 읽고 있을 우리를 위해서도 이 말씀을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2장에 이걸 정말 정확하게 나열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 너희는 하나씩 쭉 나오죠. 뭐예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이방인입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자격도 없고 이거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이만큼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비밀인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세우시고 성령을 품은 성령의 본체로 삼으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생각하다 영어로 뭐죠? 생각하다. think. T-H-I-N-K. think예요. 자, 감사하다 영어 뭐죠? thank입니다. T-H-A-N-K. I와 A만 바뀌는데요. 어원이 같아요.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 없다. 안 믿는 사람은요, 진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말로 따져보면.
생각하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에 감사가 없다? 이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만 생각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삶에 무엇이 넘쳐요?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 모든 감사가 충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가 요청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구원해달라고, 내가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는 복음이 올 때 거절했습니다. 어떻게든 안 들어보려고, 어떻게든 안 가려고. 제가 대표적인 사람 얘기 드렸잖아요. 안 가려고, 안 들어보려고. 제발 좀 나 좀 가만 내주라고. 2시간 동안이나 거절했는데, 진짜 이렇게 집요한, 제가 그랬어요. 너 같은 놈 진짜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 친구를 막 정말 그때는 그냥 막 두드러 패고 싶더라고요. 제가 키는 작아서.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 그게 그 친구가 그때 그냥 그래 넌 네 맘대로 해라라고 포기했다면 저에게 이런 날이 없었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고 내일의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정말 감사가 넘쳐나는 안회교회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이 오네시모를 생각하면서 구약의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이름도 네 글자인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처지 같기도 하고 좀 다른 처지 같기도 하는데 누가 떠올랐냐면 무비보셋이 떠올랐어요. 무비보셋 아시죠?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이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원래는 왕족이었고 왕자였어요. 그죠? 왕이 후계자입니다. 요나단이 왕이 되면 그는 당연히 세자가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가문이 그냥 풍미박산 나가지고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가문만 망했어요? 이 사람의 몸도 망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해필이면 데려가신 유모가 얼마나 급했길래 애기를 그냥 땅바닥에 떨어뜨려가지고 애기가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푹신푹신에 떨어졌으면 모르겠지만 돌덩어리 같은 데 떨어져 어떻게 됐어요? 두 다리가 다 절름발이가 됐어요. 걷지도 못해요.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신세가 됐어요. 한때는 잘 나가는 왕자였는데 한때는 그 나라를 호통칠 수 있을 만한 가문의 신분이었지만 지금은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정말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망가진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자기 할아버지한테 쫓기던 다윗이 왕이 됐어요. 자, 왕조가 바뀌었어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었어요. 자, 왕씨들은 어떻게 됐죠? 그때 왕건의 후예들이 있던 왕씨들이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 수청을 당하고 목숨을 부지하려면 숨어 사요. 그래서 왕씨에서 뭔 씨가 나왔다고요? 김씨가 나왔어요. 왕씨에서 전씨가 나오고요. 거기서 좀 더 나와서 김씨가 나왔다는 말이 있어요. 왜? 삭가 쓰고 숨어 사는. 아무튼 왕조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왕조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다 숙청 대상입니다. 그게 역사의 진리예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죠. 다니엘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데 다니엘은 바벨론을 섬겼던 신하였어요. 바벨론에게 꿈도 해석해주고 왕에게 정말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바벨론이 망했어요. 페르시아가 들어왔어요. 근데 다리오 왕은 오히려 그 사람을 자기 바로 밑에 있는 총리로 세워놨어요.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돼요. 저는 정말. 다니엘은 당연히 전왕조 사람이니까 죽어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이 왕은 뭐 미쳤나? 왜 이 사람을 다시 총리로 세워? 우리 왜 세워? 그러니까 어떻게든 흠을 잡아서 쫓아내려고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루비오에도 마찬가지예요.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의 왕조들 씨를 단멸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 왕조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찾았어요. 요나단의 자녀가 너 어디 있느냐? 요나단의 가족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찾아봐라. 그러니까 찾는다고 하니까 처음에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숨었는지. 그래서 다윗 앞에 쫓겨왔을 때, 붙잡혀 왔을 때
벌벌벌 떨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이 왕이 친한 건 아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정말 은혜도 믿고 그건 아닌데 지금 왕도 바뀌었잖아.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옛날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냥 처분만 기다려야 되는데 벌벌벌 떨면서 그냥 떨고 있는데 요나단아 내가 내 아비 아니 느비보셋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아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모든 복을 더하지. 네가 가진 모든 것들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 내게 회복시키고 너는 어디서? 상에서 임금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족들이죠. 아들들이죠. 다윗의 아들들이 거기서 먹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처럼 거기서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들 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격을 주셨어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은혜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은혜가 더해졌어요. 왕자같이 네 모든 재산들 가족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겠다. 그때 무비보셋이 고백을 합니다. 이 정말 위대한 고백이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위대한 고백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무비보셋을 꼽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라고 했죠? 무비보셋이? 그것만 좀 앞뒤를 쭉쭉 생겨있어요.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갈렙을 이야기 드렸는데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개예요. 개. 근데 무비보셋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개라고 표현했어요? 죽은 개라고 했어요. 죽은 개. 자, 살아있는 개는 귀여워요. 이뻐요. 그리고 정말 쓰다듬어 죽고 막 주고 싶어요. 심지어는 뽀뽀도 하고 이걸 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 남편한테는 안 하면서 걔한테는 뽀뽀하는 여자들 진짜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남편한테 왜 걔한테 해요 그걸? 자, 아무튼 살아있는 개는 사람들에게 이쁨을 받습니다. 그런데 죽은 개는 어때요? 자, 죽었는데 그냥 몸이 죽은 개는 그나마 불쌍하고 긍휼히 여길만 하죠. 그런데 저는 죽은 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도로가에 죽은 개. 지금은 아예 기다하는 로드킬이다. 고양이 아니면 개인데 그 죽은 개 보셨어요? 개가 딱 치여가지고요. 창자가 커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죽어있는 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지나가는 차들이 계속 밟아가지고요. 시체가 갈라지고 비틀어지고 묻어가지고 아예 도로가 일면이 돼요. 도로가 그냥 하나가 되어버려요. 종이같이 얇아져가지고. 자, 그 개를 자기로 표현했어요.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남들이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냥 길가에 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개, 죽은 개, 그게 난데 어떻게 왕께서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고 자녀라고 칭하시고 이 모든 은혜를 다하십니까?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를 철저히 낮춘 사람, 이게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의 원래 이름은요 무리바알이에요. 무리바알. 이 뜻이 뭐냐면 바알의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요나단이 지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사울왕이 지었잖아요. 바알을 이기는 영웅, 뭐 그런 정도의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무튼 무리바알이라는 이름을 버렸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무비보셋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부끄러움의 대명사다. 내 인생은 부끄러움 그 자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에 정말 숨기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고 감추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고 그걸 드러내신 이유는 철저하게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무비보셋은 전능발이가 되지 않고 그의 가문이 풍류박산 나지 않았다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 사업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고 성경에 그 이름을 남기는 위대한 간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 어떠한 은혜를 받고 얼마나 그 은혜를 누리고 가느냐에 따라 역사가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역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인생이 되어도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성도의 삶이라면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기념책에 지금 하루하루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가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해 줬어요. 말라기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차에 말하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념책을 준비하시고 낱낱이 빠지지 않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상급을 위해서, 복에 복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시는데요. 거기서 꼭 지우고 싶은 만 있는 성도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건 좀 빼주세요. 이건 좀 지워주세요. 하나님 이건 제발 좀 취소해주세요. 라고 하는 성도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하루하루로 채워가며 마지막 날에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줘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